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그냥 갈래, 권세로 살다가 갈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내 신앙,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저 믿음의 계보가 없었던 우리의 가족이었는데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던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연합고사 끝나고 나서 성탄절 전야에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교회 가자고, 먹을 거 많다고 교회에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게 됐던 게 처음 교회를 나갔던 하루였어요. 처음에 뭐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구경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하면서 전혀 생소하고 낯선 그런 환경을 구경하러 다녔던 게 교회에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 교회 가면은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주중에 언제 어디서 내 몸이 거기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약속된 뭐 반별 모임 이런 소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저에게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렇지만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몸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이죠.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에 적응된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원천이 있어야 그 열정을 가지고 몸을 사용할 수 있고 몸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소속감에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 사모하시면서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다면 어디 가서 은혜를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어디 놀이동산 가서 은혜를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꽃 구경하면서 은혜를 기대하겠어요? 은혜 받을 자리가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변화될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자꾸 드릴수록 귀가 자꾸 열리게 되고 생각이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생각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들어서 습득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영적 경험을 하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정말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영적 체험, 다시 말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들어오시는 이 내주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개별적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영적 체험을 내 개인이 하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신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활의 곳곳에서 내게 실제로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는 그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살아계신 것은 물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신다고 했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뜻대로 보냄을 받아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아들의 그 공생애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신기한 것만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막 손을 막 부르르 떨어야 되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막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들을 어디서 봤는지 봐요. 그걸 보는 사람은 그 모습만 봐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 가면 왜 그 열광적으로 박수 치는 게 왜 그렇게 치느냐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게 되면 내 믿음 생활은요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고요, 가장 정직한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신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게 성취해 내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내 욕구, 내 기대, 내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내 요구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걸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시는 성령으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으로만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그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과거 학창 시절에 제가 교회 처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하 기도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지금 제가 횟수를 세알해 봤더니 35년 됐더라고요. 35년 전 얘기인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방언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친근하게 들려왔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방언을 하시는데 흐느껴 우는 소리 같아서 처음에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제 남들이 내 기도 들을까봐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웅얼웅얼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로만 처음엔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도요 웅얼웅얼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방언도 있고요. 또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는 정말 그 나라 국어처럼 들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표현해서 무식하게 표현을 해서 그걸 뭐 기초 방언, 아주 뭐 쉬운 방언, 기초 방언, 또 어떤 사람 유창한 방언, 아주 고급 방언,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구분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 어디에도 유창한 방언, 고급 방언이라는 그런 구분한 성경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웅얼웅얼 기도를 하던 유창하게 어느 나라 국어처럼 방언을 하던 방언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혓바닥을 잡고 말하게 하심으로 그 내 속에 있는 나의 혼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랄랄라 방언을 하던 뭐 쿵쿵따 방언을 하던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입을 열어주신 그게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 방언이 이렇게 시장 장사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유창하게 아주 유치하게 들리든지 아니면 아주 고급스럽고 유창하게 들리든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아주 쉬운 방언을 해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혼이 성령에 붙들려서 내 비밀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도 알 듯 말 듯한 비밀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혼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하도록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이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집에서 교회 다니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던 저에게 그날 그 기도도 충격이었지만 어느 날은 기도실에서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안에 외국인이 있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궁금해서 기도실 문을 열어보고서 이렇게 구경했던 적도 있어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각 지역의 방언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온 구경꾼들이 저 사람 우리말 하네 하고 그 신기하게 쳐다봤던 것처럼 그들 그런 구경꾼들처럼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던 제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나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하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 방언 기도 소리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그래도 성령이 임하신 것인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죠? 좀 대답하시기 조금 헷갈리시면 다음 질문을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아마 대답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래도 은사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은사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것으로 회개했을 때 자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은사는 있어야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여러분 아마 조금 이쪽 하면 이쪽이 섭섭할 것 같고 이쪽 하면 이쪽이 섭섭할 것 같죠? 대답을 뭘 정할지 모르실 거예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내주해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알면 대답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걸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혼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야, 내가 너 자녀되게 해줄게 그러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자녀가 이미 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이 일어났어요. 사실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뭘 증거하신다는 거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그 신분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 아닌 자를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들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구분이 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그분으로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지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줘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부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증언하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증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저주할 수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막 내 입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막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 이 안에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까지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람 천국 갑니다. 방언을 말할 줄 알던 방언을 못하던 은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지 못해도 자녀라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일날 생일 선물 받지 못해도 생일 선물 못 받으면 생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생일은 생일이에요. 선물 못 받아도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인데 선물은 그 선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길 때 선물을 줍니다. 제가 유진이 생일날 자동차를 사주면 제가 타겠어요? 비싼 차를 사줘도 저한테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선물은 그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주는 자가 여겨질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하는 진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으로. 또 주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나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재림하실 심판주이신 주님이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살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충격이어서 함부로 주인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가다가 이쪽으로 셀까봐 두려워서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저 옛날에 대단했어요.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만큼, 내 이 땅에서 육신의 숨을 거둘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그렇게 몸부림칠 만큼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증언하시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 날 볼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날 보고 아들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거 그냥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해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입맞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이건 내 거라고. 저는 책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는데, 성령의 입맞은 자,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나를 도장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성령이 인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내가 구원받는 언제 꺾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도장을 인치신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마치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애가 아장 걸으면서 아빠가 난리가 나죠. 얘 아빠 했다고. 아빠 조금 더 커서 이제 엄마 하고 막 부르듯이. 근데 애가 아빠를 먼저 얘기하나요? 엄마를 먼저 얘기할까? 엄마 먼저 해야겠죠. 아무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걷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어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도와주겠다고 뭘 장갑 끼고 먼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족상 자녀란 말이에요. 아장아장 거리면서 아빠, 엄마 하듯이 말이에요. 아직 장성한 자녀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호족상 자식이 된 거예요. 자식. 뭘 할 줄 몰라도 자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아주 거듭 태어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입맞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성령의 일이요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뒤에 쭉 있는데 그 뒤는 뭐냐 이거죠. 그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내주해 주셔야만 내가 세상에서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에게 그럼 그 이후에는 엄마 아빠 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냐.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이제 살아가요. 그죠? 이제 살아갑니다. 장성해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사는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여기서부터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신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유 장난감 사줄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그건 어릴 때 얘기죠. 다 큰 사람 보고 집에 누워서 막 텔레비 보면서 리모컨 눌러가면서 이러고 누워있는 애한테 부모가 아유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네 이러진 않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3절 이후에 4절부터 11절까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은사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임, 여긴 직분이라고 나왔는데 직임이 맞습니다. 직임을 다루고 있고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직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죠. 집사 직분 받았다고, 권사 직분 받았다고, 장로 됐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직분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여기 직분은 그 직분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그 표식이고 여기 직분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거 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임이 뭐냐? 직무 활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직분 그러면은 아유 뭐 못했어 승진해서 못했어 뭐 계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직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직무 활동이에요.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옛날에 내가 아주 그냥 죽을둥살둥 했던 거 이제 네가 해야지. 이 직분이 아니에요. 직임이 뭐냐면은 일이 달라요. 일이 다른 게 직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에 세우는 5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이걸 오중직임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맡은 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오중직임, 다시 말하면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이 직 안에서 사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입맞은 자는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가요. 그대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너 예수 믿었냐? 구원 받았냐? 그럼 너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관에다 넣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 얻은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사는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내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막 이러고 은사 받으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죠. 왜 그걸 받아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나 은사 4개야 3개야 이런 것만 따지고 그 경력으로 따지고 막 계급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목사 앞에서도 나 목사 은사도 없는 게 난 5개나 했는데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직이 달라요. 하는 일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슈퍼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 잘 못하는 것을 맡기면 그 사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유,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핀잔 줄 일이 아니란 말이 직이 달라요. 맡은 해야 하는 일이 달라요. 저보고 밥하라고 그러고 집사람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안 맞죠. 이게 좀 정신 사나울 거예요. 각각에게 맞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직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일이 달라요. 마치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구제하는 것 때문에 아주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택하여 그들을 세우게 되죠. 직이 다른 거예요. 일하는 일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직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해내는 데에 몸으로 하니까 막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하겠구나 하고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와주세요 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양을 보니 그 상황을 보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쉽게 말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신 사역을 내가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연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장은 사용할수록 기술이 들죠. 기술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받은 어색한 연장하고 받은 지 한 40년 된 연장하고는 다루는 게 다르듯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몇 개 있다, 은사 몇 개 있다고 상급으로 받는 내 경력이 얼만큼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한 도구예요. 그냥 도구.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에 필요해서 그 도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따르는 표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으니까 막 그냥 총 이렇게 차고서 막 여기 가서 이 총 쏘고 저기 가서 저 총 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때 주님이 그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따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에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 그러면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귀신 내쫓는 거. 두 번째, 새 방언 말하는 거. 세 번째, 뱀 집어 올리는 거. 네 번째, 독을 마셔도 죽지를 않아.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그걸로 자기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시험 삼아요. 이걸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괜히 얌전히 꽈리 틀고 있는 거 뱀을 괜히 집어가지고 들어 올리고 말이에요.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냥 쥐약 같은 거 먹고. 독을 마셔보고 난 죽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안 죽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믿는 자야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병든 사람 못 고친다고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해요.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어요. 그 전에 뭘 단서로 이 얘기를 하셨냔 말이에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먹고 죽으면 난 믿음 없는 거고 이거 먹고 살아있으면 난 믿음 있는 거. 그리고 마시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주의 말씀을 주께서 확실히 그에게 증언하여 주시기 위해 주께서 그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표적이 안 따라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 삼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나타나는 표적, 그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 그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내가 해보고 나타나는 그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총차고선 뭐 이거 쏘고 저거 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표적,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 믿음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은 신앙생활에 받아내야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은사 받는 거야. 이거 땡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주님의 은사와 그 능력은 복음을 증언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디를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형제들,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오신대요. 가지고 와서 그 선물을 형제들, 첫째 이거, 너는 이거, 셋째 너는 이거, 넷째 너는 이거 하고 받는 게, 우리 같으면 이제 싸우지 말라고 똑같은 걸로 통일해서 주잖아요. 그때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은 이렇게 선물이 첫째에게 주는 거는 첫째는 이거 주고,
둘째는 이거 주고, 셋째는 이거 말고 이거 주고 이렇게 줬대요. 선물을 받을 땐 참 기분 좋고 너무 좋은데 늘 떠오르는 게 항상 내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안 좋아 보이더래. 둘째나 셋째, 뭐 형, 뭐 동생이 받은 게 더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선물 받고 나면 항상 남의 것하고 바꾸고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바꿨대요. 근데 바꾸고 나니까 오래 가지도 않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래요. 원래 내게 좋은 것 같더래.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때 그 아이에게 맞는 선물을 아버지가 하셔요.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거지만 얘 너무 좋아하지만 이 선물을 얘한테 줘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사역하고 직임을 받아 사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래서 너를 거기다 두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다 보냈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감사하시고,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소망 바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받은 것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걸 잘 사용하시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 사람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생각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에.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 두 번째 바뀐 게 이제 성령 받고 천국 갈래 아니면 그냥 갈래, 이렇게 잡았었어요. 오늘 제목이 성령 받고 그냥 천국 갈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주님의 권세로 사역하다가 갈래 라고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찾아 나선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일꾼들을 찾으러 가죠. 그것처럼 일자리, 그 일거리를 찾아서 나와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부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해가 다 지도록 일하지 않고 저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잠시라도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 그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첫새벽부터 부른 사람도 있고, 다 해가 뉘어 넘어가는 다 된 시간에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시간에 일하라고 부른 사람도 있어요. 결산할 때 주인의 뜻대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다.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이 복음을 나에게 증언하여 주소서 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